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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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물들지 않은 경건 어떤 걸까요?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야고보서 1장 26,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신명기 24장 18절 다시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모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묻을, 이게 한 묻이라는 게 한 논두렁 이런 거겠죠, 그죠?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져오지 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땅 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땅 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 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상세한 교훈을 주는 그런 율법이 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했던 거죠. 약한 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혼에 관한 규례가 있죠. 아내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 즉 부정을 발견하거든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어 이혼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율법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이혼당한 여인에 대한 지위와 아울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이혼당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은 그렇게 재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거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시금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거나 다시 이혼하고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은 재혼이 성적 방종의 방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형태의 복잡한 혼인관계를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죽은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법은 남자들의 그런 그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가 제정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괴범 처벌에 관한 규례가 또 있어요. 유괴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부리거나 파는 유괴범 혹은 인신매매범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처벌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과 동일해서 죽음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괴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보아서 사람을 후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범의 문제 역시 이러한 율법의 법정신을 반영함으로 근절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유괴에 대한 형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실로의 딸들이 유괴를 당하죠. 사사기 21장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와라. 베냐민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지고 힘들 때 이런 방법을 썼었죠.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문둥병자들에 대해서도 율법은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레위기 13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4장 57절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규례를 유념하면서 문둥병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규정대로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둥병자는 반드시 격리 수용하라는 것.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진밖에 격리 수용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이 규정에 절대 예외가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영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고 율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는 전에 지인에서 격리가 되죠.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를 시킵니다. 부정한 것을 지인에서 격리시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술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보호가 있어요. 담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저당을 잡는 방법과 원리에 대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당 잡은 자가 직접 저당물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빌린 자가 자원하여 저당 잡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당 잡힌 자가 가난한 자이거든 그 저당 잡은 물건을 밤새도록 푸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한 벌 가지고 있는 외투와 밤에는 찬 공기를 막는 이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할 때는 남과 더불어 손을 잡아라. 욥기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증인은 손해를 당할 위험이 있죠.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품꾼에 대한 규정이 있죠. 하루 걸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날풀 품꾼이 일꾼에 대해서 반드시 해지기 전 그날의 품삯을 줄 것을 명합니다. 만약 그 가난하고 무력한 품꾼이 주인의 인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품꾼은 그 삭슬 바랍니다. 욥기 7장 1, 2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꾼들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삶을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앞절받기가 쉽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품꾼은 태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2, 3절입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니. 어땠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양무리를 보호하고, 그죠?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사자와 입 안으로 주먹이 들어가는 사진이 제가 아주 뚜렷하게 봤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죠. 율법은 또한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었다는 구원받은 중요한 사실을 늘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 사건 이전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며 보호의 대상들을 늘 기억해야 했고,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마련이다. 이같이 약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는 율법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고아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욥기 1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기 29장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고아를 돌봐야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이게 더 어려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를 위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편 82편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추수 때 가난한 자를 배려합니다. 우리 23장에서 오늘 24장이죠. 23장에서 이어서 율법은 24장에도 추수기에 가난한 자들이 곡식이나 과일을 얻어 기본적으로나마 추수기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려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을 외롭고 지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확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손길, 자비의 손길,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세상의 구제와 관심의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는 야훼께서 보호하시죠. 시편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마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이르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의 풍싹을 체불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군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규모문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는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4장 24장의 율법은 일관되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율법의 정신과 규례는 그대로 전수가 되죠. 과거보다 풍요를 누리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변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과 또한 그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다. 어느 한 측면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복음의 총체적인 측면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야고보서 1장 26, 7절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정착한 연도를 찾아보니까 1975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죠? 25년하고 2025년 그래서 50년이 됐어요.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의 성 밸렌티누스 주교가 군인들의 군기문란을 우려해서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던 황제 클라디우스의 2세의 명령을 어기고 신부가 남자를 몰래 결혼시키다가 남녀를 몰래 결혼시키다가 걸려서 사형을 당했는데
발렌티누스 신부가 사형을 당한 날이 바로 2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즉 군인들의 그 혼배성사를 집전했다가 순교한 날인 2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이라는 주장과 서양에서는 전설상의 순교자 성 발렌티누스의 순교한 날이자 예,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 암수컷이 서로 짝짝 찢기 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믿는 데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예, 이 앞에서 말한 순교자 발렌티누스 순교한 날이기도 하고 또한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 암수컷이 서로 짝짓기 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14세기부터 연인들의 축제일로 기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날은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자리매김하면서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과 카드를 주었다고 그래요. 선물로는 지금은 초콜릿에 선물을 주는 날로 인식되어 초콜릿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18세기 엽색가 카사노바가 사랑을 유발시키는 마약으로 초콜릿을 선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물로 초콜릿이 발탁이 되었네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2월 13일에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인 우리은행 앞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어요. 가수 중에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김정은 씨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날 이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단어를 가진 볼런티어 데이를 선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볼런티어 데이. 이 볼런티어 데이는 과연 어떠한 날일까요? 볼런티어는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볼런티어. 이 행사는 한국대학생 리더십센터 자원봉사 원정대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발렌타인데이로서 초콜릿 소비 촉진을 위한 날이 아니라 섬김의 날, 봉사의 날로서 볼런티어 데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또한 화이트데이는 대한민국, 일본, 타이완에서 3월 14일에 지내는 일종의 기념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한 달 뒤인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알려졌죠. 화이트데이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1965년 일본에 마시멜로 제조업자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때는 마시멜로 데이로 불리다가 나중에 화이트 데이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초콜릿 제조업체도 화이트 초콜릿을 판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자가 마시멜로 화이트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로 주는 날이 되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즉 받은 선물에 대한 반응, 감사로 화답을 하는 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말세에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소속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있는 하늘나라 소속적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수영장애가 할머니들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참 애기 같고 예뻐요. 머리가 두 분이 다 하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번은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이렇게 미는 그 수레같이 생긴 거기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쓰는 거 약간 그 주물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볍죠. 그런 걸 이렇게 엎드려서 밀면서 가가지고 그 걷는 레인에 들어가셔가지고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 시간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 머리가 하얗고 또 파마를 하셔가지고요. 그 짧은 머리도 얼마 없는데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젖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귀여우세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어떻게 이게 백발이 이렇게 예쁘게 되냐고 그러면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냥 아이 같은 모습이 되는 그 노인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따라서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즉 구별된 경건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죠.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세속화된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그냥 삶으로 예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의 사명을 빼놓을 수 없는 주명은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죠. 오늘도 참된 경건의 삶,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혀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많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혀를 다스려 말을 삼가하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혀를 다스리고 말을 삼가해야 되겠다. 심지어 말을 삼가하기 위해서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오늘날 기계적인 용어로 말하면 혀의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타는 말이나 소를 부릴 때 입에 망을 씌우죠. 무엇을 물리면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어서 일을 잘하게 된다고 그 망 씌운 거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먹이가 보이면 그 입으로 먹이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 사귀기를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은혜로 쉽게 받고 은혜도 쉽게 받고 무슨 일이든지 일을 잘하는데 후에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사단이 그죠? 가만두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막 화를 내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은혜 다 쏟았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느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결혼 5년 만에 외식을 하자고 나갔다고 해요. 아내는 부푼 기대를 걸고 길을 나서서 오랜만에 남편의 팔짱도 끼워보고 이리저리 어린아이처럼 훌쩍훌쩍 뛰고 그렇게 싶었답니다. 남편이 명동에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가 맛있는 차를 한잔할 것인가 나를 데리고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한번 골라봐라고 할까 하고 상상하는 아주 김치국물부터 마시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아이를 키운다고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점심은 모처럼 칼 들고 비프스테이크라도 잘라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했답니다. 아주 꿈이 많은 소녀처럼 외출을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남편이 갑자기 팔짱을 낀 아내의 손을 뿌리치더니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당신 집에서 나올 때 가스밸브 잠그고 나온 거 맞아? 이러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결국 말했다는 그 행동이 따르지 못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다 쏟아버리는 거죠. 헛된 경건이 된다. 적어도 우리가 경건한 삶이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헛된 경건의 삶이 되지 않고 참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음을 코람되고 아버지 앞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행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27절 보면 야고보서 2장 27절이죠.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행하라고 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아니 누가 보고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 어때요? 내가 옷은
바로 단정하게 입었나 이렇게 돌아보게도 되고, 또 언어 말도 조금 조심하고, 그죠? 예, 그 목소리도 좀 톤을 얌전하게 내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죠? 옷매무새도 아니면 머리 모양도 좀 신경을 씁니다. 누구 앞에 있느냐는 것은 우리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예, 어른 앞에서 노는 것하고 자기끼리 노는 것, 행동과 말이 달라지죠. 예,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놀면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해요. 남을 의식하지 않죠. 버릇없는 행동이나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반면에 부모님 앞이나 어른 앞에, 아니면 뭐 선생님 앞에 모르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행동도 조심하기 때문에 막말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치놀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하고 놀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화가 교회에서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태도 때문에 마치 못해서 비유한다면, 술을 배울 때 동생들과 배웠느냐 아니면 어른들과 형님들 앞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술 마시는 태도가, 술 취한 후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대개는 아들들이 술을 배운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닌 줄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도 아마 아버지는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아무렇게나 행동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 앞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버릇없는 삶이 아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해야 한다. 늘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하고 다른 결과가 났을 때 하나님은 아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놈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감히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안다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런 마음을,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뭐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환상으로도 올 수도 있고 확신으로 오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본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 친지, 그죠? 모여 앉아 있어요. 베드로 앞에 말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고넬료가 고백한 내용 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이 행동과 실천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을 받게 되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 되려고 하면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경건한 삶이 꼭 수반이 돼야 한다. 어떤 삶이에요? 참된 경건의 삶, 즉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 두 번째, 약한 자를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선은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약한 자, 어려운 이웃을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구약성경에 이 내용의 말씀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그만 잊어버리고 온 한쪽에 추수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베어놓고 가져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 남은 것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감람나무를 떤 후에 아직도 꼭대기에 남아있거나 포도원에 포도를 따며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이유를 강조합니다.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22절에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면 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해요. 명령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권면이 아닌 권유가 아닌 명령이에요. 강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외쳐 부르짖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경건은 아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나의 일부를 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은 나그네를 위한 나의 일부를 떼어주라. 그래서 고넬료는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베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참된 경건의 삶인 나눔의 삶을 제사로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다, 제단이다. 예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독교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것 로마 제국 때 가장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기독교 탄압과 박해는 알려진 것보다 아주 훨씬 더 잔혹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로마 선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그 천한 쓰레기, 무법자, 범죄자로 몰리면서 로마인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나 국가 재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워 전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법률가 데르툴리아누스는 티베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 들판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지진이 나거나 기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발이 되게 하라는 외침이 로마 곳곳에서 들려왔다라고 기록했다고 해요. 역사학자 폴 존슨에 따르면 박해가 점점 정점에 달한 것은 베키우스 황제의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년간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색출당했고 다수가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인 중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참수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져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참수된 기독교인들의 머리와 몸은 며칠간 광장에 내걸린 뒤 불태워졌다고 해요. 탄압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종식이 됐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250년에서 313년이면 도대체 탑이 63년 동안이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장기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해가 끝날 무렵 일반인들은 물론 로마군인 상당수도 기독교인이 돼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선한 행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늘 예의 바르고 겸손했으며 특히 자선활동에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베르 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적어 후세에 남깁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동전을 가져왔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장례비로 사용했다. 나이 많은 노예들, 파산된 선원들, 산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돈의 수혜자였다. 그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주의가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당시 로마엔 복지제도가 전무해 있는 아주 빈곤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국가마저 방치한 이들을 돕는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자선활동은 로마 사회의 신선한 감동이 아닐 수 없었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초기 기독교의 이 같은 역사는 오늘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 이래 이 땅의 근대화에 찬란한 기여를 해왔고 정치, 교육, 문화, 여성 인권, 의료복지 등 기독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따뜻한 눈길 대신 냉담한 시선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에 감동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겨울에 발병한 그 구제역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 왜 받는지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와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평을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제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속으로 좀 더 깊고 힘있게 파고들어야 할 때라는 거. 초기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사회를 향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밭이나 과일나무에서 얼마를 남겨두었듯이 우리의 소유의 일부 아니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내는 아픔을 동반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경건한 삶이 될 것이다. 2008년 미국의 타입지 미국의 남자 테니스 챔피언 앤디 로딕이 전 챔피언인 안드레 에거시에 대해 쓴 글이 실렸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딕이 17세 때 안드레 에거시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앤디 로딕은 대선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매우 떨렸지만 안드레는 친절하게 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말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앤디 로딕은 안드레에게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로딕은 그들의 전문 분야인 테니스에 관련된 것을 기대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안드레 에거시는 좀 더 일찍 자선단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1994년 어린이를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한 안드레는 자신의 프로 테니스 생활을 어린아이들의 생활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레크레이션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려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그런 절기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항상 다가오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희생 통한 섬김과 봉사가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경건과 섬김은 동전의 양면이고 자동차의 두 바퀴고 쌍둥이와 같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약자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도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던 긍휼을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던 주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고결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시던 주님의
그러한 심장을 갖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밤모퉁이에 감람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보고 따지 않고 그것을 장차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예, 가수 션과 탤런트 정혜영 씨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가 있네요. 예, 이들은 결혼 후 매일 1만 원씩 모아서 결혼 1주년이 되는 날에 365만 원을 노숙인들에게 기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동방 광고 수입도 전액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내놓았다고 그래요.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200명의 해가 빈곤 아동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매달 한 어린이당 4만 5천 원씩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을 입양해서 현지에서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재벌이라 돈이 많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들 부부는 아직 자기 집도 없고 미래를 위해 적금 같은 게 없다고 그래요. 이들 부부는 재벌은 재벌이되 마음의 재벌이다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예, 반지반 시인의 2003년도에 쓴 시집 내게 가장 가까운 신 당신 중에 하늘을 가진 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볼이 안 좀 움켜진 이는 쌀가마를 들 수 없고 곡간을 지은 이는 곡간보다 큰 물건을 담을 수 없다. 성자가 빈소를 들고 새들이 곡간을 짓지 않는 건 천하를 다 가지려 합니다. 설령 천하의 도둑이 덜 든 천하를 훔쳐다 숨길 곡간이 따로 있겠는가. 평생 움켜진 주먹 펴는 걸 보니 저희는 이제 늙어서 새로 젊어질 때가 되었구나. 세상에는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있고 움켜쥐음으로 오히려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는 것 같은데 잃고 잃었는데 얻게 되는 신비한 이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하늘을 가진 손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활짝 펼쳐진 빈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위대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일을 위하여 움켜쥐었던 손을 놓았는가를 말한다는 것.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베푼 사람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죠. 나의 모든 성민과 봉사의 삶,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도 다 아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최자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늘 두고 쓰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 섬기며 사십시다. 시간 쓰다 남은 것이 아닌 처음부터 아예 떼어내는 것이죠. 11조 주머니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주머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머니를 갖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하시는지 오늘 보면 19절을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죠. 9절 말씀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37편 25, 6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자손이 복받기를 원할 때 우리 모두 한 움큼씩 쥐고 있는 한 움큼을 쥐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예, 반치반 씨는 하늘을 가진 손, 하늘을 움킨 빈손이라는 시처럼 작은 손을 펴고 쌀가마를 줄 수 있는 하늘의 손을 가지고 하늘을 움켜쥘 수 있는 복도 지혜로운 삶과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야고보서 1장 26, 7절 물들지 않는 경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